오늘 구역 데이 예배입니다. 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교의 모임이긴 해요. 저희가 구역 모임을 한다는 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아름다고 복된 장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그룹과 달리 교회가 같이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할 때 거기에서 무엇을 함께 고민하고 힘쓰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본질을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썩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혁신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도 혁신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혁신이 즉 새로운 어떤 것을 넣어서 제대로 변화를 시키려면은 본질, 즉 잊혀버렸 버렸던 본질을 명확하게 해야 그 위에 새로운 무언가를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애플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처음 286 세대 컴퓨터가 나올 때 애플이 이제 매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너무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어요. 처음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물러나게 되고 그 이후에 경영진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막 사업을 그 당시 시대의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원래 컴퓨터가 처음 등장할 때는 매킨토시가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흔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즈나 인텔 기반의 컴퓨터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그 회사가 거의 부도 직전이 되었을 때 스티브 잡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했던 것들이 방만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원래 기업을 세울 때 가지고 있던 정신에 부합된 것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첫 번째 작품이 아이팟이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였고 이 아이팟에 전화기를 붙여서 만들었던 것이 요즘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애플 전화기라는 첫 번째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 아이팟과 애플 전화기와 아이패드와 맥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딱 구성하고 나서 거기에 뼈대 위에 새로운 기술을 자꾸 붙이면서 지금 애플이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 비본질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본질을 선명하게 하니까 그 선명한 본질에서부터 새로운 가능성들과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신약의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부터 있었던 구약의 말씀은 이미 시대상으로는 2000년 전, 뭐 3000년 전 이럴 때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새로워야 된다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어쩌면 성경은 좀 이런 말씀이 죄송하지만 옛사람들의 구닥다리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 선명한 본질 위에서 덧붙여지는 것들, 시대를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굉장히 적실한 책이 되겠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구역 모임, 소그룹과 같은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의 교제가 붙잡아야 되는 본질은 무엇일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본질의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소그룹 속에서 함께 공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첫 시작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선언인 거죠. 끝이 가까워졌고 무엇인가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둘 수는 없는 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기법들 중에서 의료 선택 여러 서비스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명만 쭉 연장되는 것들을 바라고 그냥 침대에서 생을 보내느니 내가 허락되는 건강을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침대에서 10년 살고 밖에서 3년 동안 아름답게 살고 생을 마감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그 내 생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한 4, 50년은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 하루를 사용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군더더기는 없을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많아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의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로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더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전해줘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힘쓰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느냐,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잠든 상태의 시절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그런 곳에서 빛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이 세상의 막 분주함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깨어나라는 말은 잠든 때 깨어나라는 것도 되지만 정신없이 이리저리 치우고 있을 때도 깨어나란 말이 되거든요. 분별하기 힘들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채로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리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8절에 보시면은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만큼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 어느 세대보다 노래, 책, 문화, 영화 여기저기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가치 있는 사랑은 정말 희귀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요. 세상이 사랑을 강조한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무엇보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다 않으셨거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의 정서도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이끌림이 아닙니다. 나 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 그럼 우리 사랑해가 아니라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난 네가 꼴 보기도 싫어. 그래? 그래도 난 널 사랑해. 할 때 이 의지적인 사랑, 정서가 소통되고 있고 감정이 소통되고 있어서 너도 나도 뜨겁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죠.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야 했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에게서 이런 사랑을 배우고 이런 사랑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게 9절에 있는 것인데요. 대접하다, 서로 대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접이란 말 들으면 우리 꼭 음식 들고 나르는 게 생각이 나죠. 근데 여기서 대접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 속에는요,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필요를 공급해주고 상대방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서로를 환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들,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원망 없이 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섬김. 당연히 그렇게 섬기려면 그 섬긴 뒤에는 사랑은 기본의 감정으로 있어야 되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한 번씩 이렇게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보다 보면은요, 이 섬김이 몸에 배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조용히 음식을 바르고 있고, 혼자 조용히 숟갈을 놓고 있고, 혼자 조용히 자기 아내가 됐던, 자기 딸이 됐던, 누가 됐던, 혼자 조용히 그런 것들 사부작 챙기고 있는.
아무도 모르고 있으나 관심 있게 쳐다보니 제가 음식을 흘렸네. 앞 그릇에 반찬이 떨어졌네. 휴지가 저기 떨어졌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채워주는 이런 섬김들. 그런 섬김이 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10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봉사는요, 섬김이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봉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봉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달란트를 많이 얘기하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만이 누리는 것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도록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 내가 하는 음식이 세상에 너무 맛있어. 한 번씩 그런 분들 있죠. 우리 뭐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부엌에서 음식하고 나면 꼴도 보기 싫다고 잘 안 드시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난 내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엄청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음식 손실을 혼자 냉장고를 열고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뭐 자원봉사를 통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이 가서 식당 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은 저와 같은 사역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내 시간을 내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봉사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점심 드시고 나서 오늘 교회에서 점심 드시고 나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설거지 하신 분 안 계시죠? 그분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봉사입니다. 이 네 가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경건 활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행동들과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 상호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에서도 이러한 정신들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구역대회라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적용하자면 첫 번째로요. 우리 소그룹들은요. 기도에 힘쓰는 소그룹이 되기를 애써야 합니다. 모임을 가지거나 할 때에 낯설하고 어려워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리더만 마치 요식행위처럼 시작할 때 기도, 마치는 기도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우리가 한 줄씩 생각나는 걸 적어서 내 입으로 얘기를 해보더라도 이 공동체의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돼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에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더라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소그룹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안에서는요 사랑과 용납이 넘쳐야 돼요. 이것은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의 다름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도 작은 소그룹에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는 사랑받을 수 있고 냉랭한 세상의 차가움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여유 없이 있는 이들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갈망해야 되고 섬겨주는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로 나아가야 돼요.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들춰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하는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전체의 큰 대그룹의 사랑의 그 첫 시작은 작은 소그룹에서 나누어지는 사랑의 관계와 그 만족들이 흘러가서 채워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소그룹들이, 우리 구역들이 섬김과 환대를 실천하는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진심으로 환영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이죠. 새 가족들이 등록하게 되면은 리더들이나 와서 이렇게 꽃다발을 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어려운 일을 당할 지체가 있을 때 함께 마음 아파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새 가족이 새로 들어오거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들이죠. 교회 왔을 때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기 옆에 앉혀서 같이 밥 한 끼 먹어주는 그런 섬김들. 교회 왔을 때 차 댈 곳이 어딘 곳이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스스로 나서서 뭐 주차후 요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심들도 가져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관심들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무엇보다 우리가 더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것은요. 이런 우리 소그룹을 통해 서로 사랑받고 은혜 나누고 기뻤던 이런 우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각자가 섬기는 봉사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지만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달란트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특히나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격려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격려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음식은 못하는데 맛을 기가 막히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음식 만드는 조에 하나씩 좀 우스갯소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식 맡는 조에 하나씩 들어가서 야, 맛 좀 봐라고 이런 거라도 우리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작은 달란트. 야, 너 이거 잘하는구나. 야, 너 이거 정말 괜찮구나. 너 독특하게 이 부분에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발견해주고 섬길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들도 또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해 주는 것들도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구역에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듯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는 충만함, 그리고 삶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실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국 소그룹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성도로 바로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품어내서 그 서로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소그룹은 일반 계모임이 아니고요. 일반 친교 교제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필요들과 친분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향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계속적으로 준비해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시간을 헌신하고 또 구역원들은 딴 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서로 봉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그룹 구역 모임이 그냥 만들어 놓았으니까 매번 모이는 그 정도의 모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흥분과 기쁨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진주성북교회의 모든 구역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생명력 넘치게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구역 모임을 하고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